십자가를 구원의 십자가로, 생명의 십자가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죽음을 부활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우리의 살아있는 영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저희들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경험이나 재능이나 우리들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런 소망 위에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송편 맛있게 다들 잘 드셨습니까? 예, 저도 집에서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잘 지냈습니다. 예, 아유 다들 얼굴이 상당히 기름기가 더더욱 이렇게 잘 흐르는 게 참 좋습니다. 보기에.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라기보다 이제 저희 교회가 해외 선교를 시작한 지 한 10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들 생각과 계획대로 잘 되어가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도 있었고 또 우리들이 다 함께 나누는 그런 기쁨도 있었습니다. 이제 11월 3일 샘사역자의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는데 참 귀한 열매 아니겠습니까? 우리들과 처음 만났을 때 이제 신학교를 졸업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한 10년 동안의 현장에서의 바로 목회 사역을 통하여서 목회자로 다듬어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목사라는 직을 수여받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 교회 해외 선교의 우리 발자취를 우리 한번 살펴보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하여서 한번 같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여기 화면 띄워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 전에 캄보디아의 한승호 선교사님이 이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그래서 협조를 좀 요청한 것이 있는데요. 뭐냐 하면은 깜봉솜에서 신학교를 시작한 지가 한 20주년이 돼 간다는 거죠. 올해가 20주년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 역사책을 하나 발간하기를 원하는데 저희 교회가 상당히 그분과 연관을 맺은 지가 10년이 넘어가거든요. 상당히 오랜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교회를 통해서 또 선교의 지경이 좀 넓어지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 노회에 있는 서일교회, 그리고 또 우리 잘 아시는 고진태 목사님 저기 가 계시는 명일교회, 명지교회, 그리고 지금은 함께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잘 아시는 김현철 집사님도 얼마간 같이 동역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것, 또 저희 교회에서 그 신학교에 좀 협조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의 그런 어떤 역사, 캄보디아 선교를 하면서 이 마이크 좀 올려주실래요? 이렇게 관련된 내용과 사진을 좀 보내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은 선교에서 담당할 성격은 아니다 싶어서 제가 작업을 좀 해서 추려가지고 정리를 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교회 선교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저는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선교에 대하여서 나름대로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죠. 로마서 15장 2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있는 글씨입니다.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모금을 전하지 않기를 힘쓰노니 이는 남의 뼈 위에 근수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바로 이 말씀이 선교에 적용이 되어야 되죠. 이미 해외라 할지라도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있는 곳에 복음 전하겠다고 선교하는 것은 좀 맞지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소화할 수 있는 선교의 그러한 방법이나 형식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저는 이렇게 미전도 종족 선교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미전도 종족 입양 선교인 것이죠. 그렇다면 미전도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요,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숨겨졌다, unreached, 닿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잊혀졌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전도 종족이라는 것은 자신의 종족에 복음을 전할 영역이 없는 그러한 종족을 가리킵니다. 구체적으로 미전도 종족은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에 대하여 응답한 적도 없고 교회도 있지를 않는 곳, 아울러서 모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갖지 않고 있는 그런 종족을 의미합니다. 일부에서는 그 전체 인구 가운데서 5% 미만의 기독교인, 그렇다면 여기도 미전도 종족이다라고 그렇게 규정하고도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대구도 이 미전도 종족으로 들어갈 우려가 좀 없지 않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전도할 능력이 없어서 외부로부터 선교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들을 미전도 종족으로 포함시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미전도 종족은요, 대체로 보면은 뒤쪽으로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됐습니다. 미전도 종족. 세계 인구의 약 한 40%가 지금 현재 미전도 종족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 종족들 가운데 8,000에서 12,000 정도의 종족이 지금 아직까지도 unreached, 복음이 닿지를 못하고 선교사들이 사역을 하지 않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그러한 지역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저것이 1040 창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보면은 박스 안에 들어있는 저러한 지역입니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의 북위 10도에서 40도 사이에 있는 지역이죠. 러시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을 포함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세계 인구의 한 3분의 2가 이 지역에 거주하고, 이렇게 1040 창이다라는 이 말은 1990년 선교학자인 루이스 부시가 말한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저 가운데 우리들의 저 캄보디아도 포함이 되어지는 것이죠. 정령 숭배자들이라든지 또는 무슬림이라든지 힌두교 그리고 불교 국가들, 바로 이러한 국가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미전도 종족 입양 선교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처음부터 이렇게 공론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시무 장로님들과 또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죠. 그러자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자기들의 소망도 이야기를 하기를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은 태국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분은 비라카미 선교회를 소개했죠. 비라카미라는 것은 베트남의 비입니다. 베트남을 비트남이라고 하기 때문에 비로 들어가죠. 라오스, 캄보디아, 그리고 미는 미얀마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디를 그렇게 마음에 품었는가 하면요, 저는 티벳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주장한 이게 그대로 관철이 되었다면 우리 단기 선교는 낙타 타고 저 사막을 다녔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과연 어느 지역을 선정하는가, 이게 상당히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절충을 하는가.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품고 있는, 저는 티벳을 품고 이야기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 개인적 소망이고 의견이라는 거죠. 이 상태에서 제 개인적 소망을 주장하기보다 어떤 나라라 할지라도 그 어떤 종족이라 해도 미전도 종족이라면 우리가 받아들이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죠. 그래서 저도 티벳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뜨기 시작한 것이 캄보디아 이 지역이 뜨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 드라이브, 그 추진력은 여러분 기억하시죠? 박수진 자매, 여러분 아시죠? 그죠? 박수진 자매입니다. 이 박수진 자매가 자비량으로 그 이전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한성호 선교사와 인연을 맺었던 것이죠.
우리 교회가 미전도 종족 이 선교에 대하여 논의를 하고 있었을 때 바로 그 자매가 캄보디아와 한승호 선교사를 추천했습니다. 장로님들과 같이 의논하던 분들의 의견 역시 그렇다면 캄보디아 쪽으로 이렇게 좁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대구교회 해외 선교 이 정책의 이 대상을 이제 미전도 종족 입양 선교이고 또 그 대상을 캄보디아 쪽으로 그렇다면 한번 살펴보자라고 이렇게 의견을 모은 것이죠. 그러므로 저희들 2006년도에 해외 선교 정책을 미전도 종족 입양 선교에다가 캄보디아로 여러분 2006년도입니다. 그때에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죠. 그런데요, 저희들 이거는 이제 결정한 것은 여러분들이 자기 주장을 태국도 내려놓고 비라카미도 내려놓고 티벳도 내려놓는 그런 가운데서 캄보디아가 결정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대구 교회가 이 캄보디아 전체를 입양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캄보디아 전체를 어떻게 다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인가. 그래서 캄보디아의 한 지역을 영적인 자녀로 입양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2007년 1월 달에 저와 그 당시에 서윤덕 그리고 서경철 장로님 두 분이 함께 동행을 해서 캄보디아 선교 정탐을 이렇게 한번 다녀와서 그 지역, 한 지역을 우리가 입양하자라고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캄보디아에 대해서. 그냥 인터넷을 통하여 그 지역 정보에 대해서만 알았지 아무것도 몰랐죠. 그러므로 캄보디아에서 이미 사역하고 있었던 한승호 선교사의 도움을 받기로 했고요. 그때에 이 신학생 2명이 동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현재 우리 사역자 샘 잔타와 마오였습니다. 캄보디아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세 사람, 저와 장로님 두 분, 한 주간 이곳저곳을 한승호 선교사님 이렇게 인도하는 대로 따라다녔는데 정말 캄캄했습니다. 막막하다는 말 한마디 외에는 다른 어떤 표현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이제 캄보디아를 떠나야 되는데 결정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제 속은 정말 타들어갔습니다. 야, 이거 이렇게 해서 한국으로 어떻게 돌아가는가. 정말 가슴이 많이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떠나야 할 바로 이제 날이 내일인데, 그래서 그 전날이죠. 승합차를 타고 이제 정처 없이 다니는 겁니다. 다니니까 이 지역이 그냥 여기가 캄보디아구나 전혀 몰랐죠. 그냥 한참 다니는데 그 승합차 저 뒤쪽에서 쌤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선교사님에게 말하는 거죠. 저는 그때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의 내용은 이겁니다. 그 선교사님한테 선생님이라고 하더라고요. 티처라고 하면서 여기 이 지역 근처에 자기 친구가 사는데 좀 들렸다 가면 안 되겠느냐 이따고 말을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듣는 순간에 가다가면 제가 폭발할 뻔했습니다. 나는 가슴이 타들어가고 있는데 솔직히 이 속으로 전국자식 저거 지금 놀러 댕기냐 막 이게 타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 할까 말까 하는데 이 쌤하고 그때 운전하는 사람, 그 운전사 이름도 기억납니다. 추원타십니다. 추원타. 그게 뭐라고 하더니 그냥 확 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한 지역으로 확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들어간 동네가 세레이소카입니다. 근데 도착하니까 그 마을에 쌤의 친척 할아버지 그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번 정말 나발같이 튀어나왔습니다. 튀어나와가지고 나 화났어 이런 표정이 역력하죠. 그래서 그 마당에 그냥 어쨌든 내려가지고 이 마당을 이렇게 밟고 이렇게 서 있는 중에 그 당시에 제 개인적 느낌입니다. 성령님 감동이 저에게 임했습니다. 여기다 그때 그 감동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감동은 저 혼자만의 뜻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동행하였던 두 분 장로님 역시 여기다 그런 감동을 주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약식 당회였거든요. 시무 장로님 두 분이 동행하고 그래서 위임을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우리들의 선교지로 잠정적으로 채택하자. 그래서 다 같이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채택하고 그리고 생장타를 우리들이 이 지역에 어쨌든 연구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생장타를 잠정적 사역자로 결정하자라고 해서 결정을 한 거죠. 근데요, 실은
마오라는 청년이 있고 샘이라는 청년, 두 청년이거든요. 둘 가운데 누구를 더 마음에 뒀냐 하면요, 마오였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손을 잡고 찍지 않습니까? 여기에 샘이 있고 여기에 마오가 있어요. 그러면은 손에 힘을 어디에다 줬느냐 하면은 저는 마오 손을 이렇게 좀 더 꼭 좀 쥐었습니다. 야, 니는 내 끼리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보니까 마오가 좀 활발하고 말도 잘하는 것 같아요. 애들을 모아가지고 세레이소카 그 지역의 애들을 적극적으로 모아서 전도 집회도 하는 이 모습을 보고 그래 마오 그랬어. 막 찍었는데 하나님의 의외성이 거기에서 드러나는 거죠. 쌤이다 이거 막 이렇게 그래서 쌤을 잠정적으로 결정을 해서 우리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캄보디아에 그래서 여러분 이 지역을 알 필요가 있는데 끄렉은 좀 넓은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도 개념은 아니고요. 한 면 단위, 군 단위 정도의 개념이고 끄렉 안에 세레이소카, 뻐, 깡증 이런 지역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레이소카는 끄렉 안에 속한 그러한 지역인 것이죠. 그곳에서 미역이라는 한 신학생, 휴학생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가 개인적 사유로 인해서 고향으로 내려와 있었던 것이죠. 끄렉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이 미역이 그 당시까지 그 동네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내용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학업에 힘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바로 그때에 우리들과의 이 미역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미역의 그 학업을 후원하기로 다시 그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이 후원하기로 거기에서 또 잠정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발로 밟고 있는 세레이소카가 속한 이 깜뽕짬의 끄렉이라는 지역을 입양하기로 결정하고 한국 교회로 돌아온 것이죠. 미전도 종족 입양 선교는 여러분 영적인 결혼과도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모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 하나님께서 다른 족속을 모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특별한 관심과 은혜의 긍휼의 대상으로 바로 이들 이스라엘을 이렇게 채택한 것이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 청년들도 여기 좀 있습니다만은 세상의 모든 청년 자매들이 다 귀합니다. 참 귀한 존재들이죠. 하지만 결혼이라는 것은 한 남자, 한 여자를 남편과 아내로 선택하게 되고 그때 이후로는 세상의 모든 다른 남자와 여자를 폐기 처분은 아니고요. 자기 눈에서 이 사모하는 대상에서 다 제외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한 여자, 한 남자만을 자기의 이 대상으로 받아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나라와 선교지가 참 다 귀합니다. 중국도 귀하고 일본도 귀하고 그리고 베트남도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캄보디아 안에서도 이 끄렉 지역을 우리들의 선교지요, 우리들의 영적 자녀로 그렇게 입양하기로 우리들이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세상에 수없이 많은 그 선교지에서의 사역자들이 많습니다만은 우리는 샘과 미역만을 달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세상에 참 귀한 목사들이 많습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는 접니다. 그리고 저도 역시 세상에 참 귀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다녀온 그 교회들 가운데서 참 많은 성도들이 많죠. 그러나 저에게는 오직 여러분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하여 다른 성도들을 그다지 마음속에 깊이 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위하여 다른 목사들 역시 깊이 마음을 품지 않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끄렉을 위하여 다른 지역에 눈을 돌리지 않기로 끄렉을 우리들이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결혼이요 우리들이 입양을 한 것이다라는 그러한 것이죠. 교회와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그의 2007년 4월 15일 주일입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었던 한승호 선교사 그와 관련을 지속적으로 맺기로 합니다. 우리 서대구 교회로 초빙을 합니다. 우리가 항공권을 끊어주고 이러한 것은 아니었고요. 그때 마침 한국에 들어올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4월 15일 주일에 한승호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끄렉 지역을 입양하는 정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죠. 밑에 있는 저 아모스 3장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 말을 알았느니. 이 말씀을 품고 이 말씀을 끄렉과 셈과 미역에게 적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는 급속도로 좀 진행이 좀 빠르게 되었습니다. 2007년 6월 3일에 샘 잔타, 이 샘 사역자가 한 집을, 여러분, 건물, 집입니다. 이 집을 임대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 이름을 처음에는 깡정교회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네 이름이 깡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6월 3일에 샘 사역자가 건물을 임대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그렇다면 우리가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자 해서 2007년 11월 26일부터 13명의 성도들이 끄렉교회, 이 깡정교회를 방문해서 설립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여러분 사진입니다. 그 집 안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그리고 설립 감사 예배를 저기 현수막과 하나 그때 걸어놨습니다. 저걸 가져왔어야 됐는데 저걸 어디 못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저 뒤에 보이는 건물이라기보다는 집이죠. 집을 임대한 것입니다. 제일 앞쪽에 강기조 장로님 그리고 샘잔타 사역자가 같이 아이들과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4월 25일입니다. 상당히 좀 신속하게 급속도로 선교 이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죠. 그래서 끄렉교회 부지를 매입합니다. 23 곱하기 51m, 이게 제가 몇 평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부지를 매입하죠. 부지를 매입하고 난 뒤에 저도 생각이 그러했고 우리 교회 선교회에서도 관련된 분들도 생각은 동일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 하면 이제 땅 샀으니까 땅을 샀으니까 좀 이따가 숨 좀 돌리고, 여러분 숨 좀 돌리자는 의미가 뭔지 아시죠? 그죠? 헌금하면 했으니까 좀 한참 있다가 이렇게 주머니에 좀 차이면은 그때 예배당 건물을 세우자, 바로 그러한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숨 좀 돌리려고 하는데 현지에서 요청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숨 돌릴 여유가 없다. 좀 빨리 이 부지에다가 건물을 예배당을 세우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고민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도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2008년 4월 달에 했고 2009년부터 이제 예배당을 짓기를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당시에 환율이 제가 보니까 2009년 2월 20일 그때 환율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1,400원에서 고가는 1,500원 넘어갔습니다. 이게 최고가를 칠 때 바로 그때의 예배당 짓자라고 하니까 저도 경제 개념이 조금은 있는데 지금은 아니다. 그래도 한 고비 넘기고 가자라고 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은 나중에 이 흐름을 놓치면 나중에 더 힘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 성도들의 마음이 흩어져 버릴, 그리고 지금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여러 가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야기를 하니까 웬일로 다들 그렇게 하시죠라고, 지금 환율이 1,400원, 1,500원입니다. 아시죠? 라고 해도 별 개념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치웠습니다. 그런데 모질하지 않았고요. 남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귀한 은혜였고요. 그래서 끄렉교회를 다 짓고 2009년 7월 26일에 저희들이 그곳으로 갑니다. 장로님과 또 성도님들이 함께 가죠. 그리고 거기에서 첫 열매가 있었습니다. 37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 그곳에서 성찬식을 베풀었는 것이죠. 보면은 그 당시에 찍은 사진이죠. 그래서 세례를 베푸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바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 분을 좀 거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어떻게 할까 많이 망설이다가 한 분을 거론하고 싶은데요. 그 당시까지 해외 미전도 종족 선교부장으로 좀 이렇게 귀하게 예서 주셨던 그런 분이 계십니다.
고 강외호 장로 피택 안수 집사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외 선교를 시작하고 그래서 캄보디아에 끄레구로 좁혀가고 부지를 매입하고 그리고 그 예배당을 세울 때 여기 동그라미 친 그나무입니다. 바로 옆에 같이 동행하셨고 그 예배 세례식과 성찬식 다 같이 함께 하신 분입니다. 상당히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1,400원, 1,500원 이 환율 이렇게 때리고 올라갈 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은혜 가운데서 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하고 너무나도 많이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이 정도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같이 선교 정탐을 할 때 서윤덕 그리고 서경철 두 분 장로님 참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마지막 날까지 뭐 아무것도 된 게 없는데 얼굴빛 한번 이렇게 낯빛 안 변하고 부정적인 말 한마디 안 하셨습니다. 끝까지 저에게 뭐 큰 힘이라야 다른 게 되겠습니까? 늘 안 변한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갔을 때 마지막 그 전날에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렇지만 이 선교 우리 해외 선교 가운데 좀 아픔도 없지 않아 있었죠. 저희 교회가 처음부터 이 캄보디아 이 지역을 입양했을 때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저희 교회 출신 한 가정을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파송해서 이 지역에서 살아가고 그리고 함께 선교를 감당하는 바로 그러한 것들을 소망한 것이죠. 그래서 그 파송이 2012년 2월 22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와 이분들 가운데 서로 간의 생각이 이렇게 좀 맞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015년 3월 타교단 가입으로 그들의 파송과 그 협력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만은 계속해서 우리들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할 부분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적절한 기회에 저희 교회 출신 한 가정이 은혜 가운데서 캄보디아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이분들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른 길, 은혜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후죠 여러분 미역 사역자는 조금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미역 사역자는 우리들이 처음 만났을 때 신학 수업을 다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신학 수업을 마치고 세레이 소카 안에서 사역을 임대를 건물을 좀 구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세레이 소카가 굉장히 좀 완악한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건물 임대도 잘 안 되고 해서 또 사역을 또 중간에 좀 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다른 교회의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우리들이 지금 현재 끄롱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교회를 그냥 건물만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의 사역자로 바로 이제 끄롱 교회의 미역이 거기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은 손을 떼버린 것이죠. 예배당만 세워주고 손을 뗐습니다. 바로 그때 그 시점에 다행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김현철 집사님 그 부부가 바로 그 시점 그 점에서 단기 선교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적이죠, 그죠? 저희들이 후원하겠습니다 해서 후원을 자처한 겁니다. 그때 저희 교회에서는 방침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개인적 후원은 오래가지 못한다. 사실 그렇습니다. 많이 힘들죠. 언젠가는 저분들이 좀 버거워할 때가 있을 것인데 바로 그때가 오면 우리 교회에서 미역을 바톤을 받도록 하자.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이런 지침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그 김현철 집사님 부부가 은혜 가운데 잘 감당했어요. 잘 감당하시다가 어느 한 시점에 이제 이 선에서 만족하고 물렀습니다 하는 그런 소식이 저희들한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 시점이죠. 2013년 1월부터 이 미역을 저희 교회 사역자로 해서 오늘까지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사역자들의 모습이죠. 다들 아주 참 귀한 분들입니다. 그죠? 옆에
센잔타, 그리고 이쪽에 미역. 이름이 참 좋습니다. 미역. 그리고 그 부부지간에 그렇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2013년 12월 17일 정도로 17이죠. 그레교회와 뜨롱교회 어린이 놀이터 저희 교회 집사님 한 가정이 여기에 대하여 아이들에게 성탄 선물 겸 해서 무엇인가 그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참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거 제가 올리려고 하다가 저게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대구 장로교회에서 2013년 기증한 것이다라고 저기 하나 있군요. 참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1월 1일부터 열흘 동안 캄보디아 현지 사역자 샘잔타 소깽이라고 하기도 하고 소큼으로 써놨습니다. 그리고 짠사는 자매입니다. 우리 서대구 교회로 초청을 했죠. 그러면 미역을 왜 초청을 못했는가? 여러분, 미역은 1순위죠. 당연히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샘과 미역은 1순위로 해서 이렇게 서류 작업이 들어갔는데 캄보디아의 공무원들, 제가 듣기로는 이런 겁니다. 미역에 있어서 정보 하나, 숫자가 잘못됐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공문서에 뭔가 하나 잘못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여건이 나오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좀 더 보류, 좀 더 미루느냐? 근데 그때는 이미 다 무르익어 갖고, 하여튼, 연기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 안타깝습니다만은 샘잔타, 소캠, 그리고 이 짠사를 우리 한국으로 초청하게 되었는 거죠. 이거 역시 참 귀한 하나님 은혜라고 봅니다. 이 자리에서 샘잔타가 설교를 했죠. 말씀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핸드폰, 그때 그 설교. 그런데 하나님 제가 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참, 근데 또 우리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그 당시로는 최고로 아주 좋은 그런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가니까 센잔타가 이 휴대폰을 딱 내밀면서 그 장로님 사진하고 제일 앞에 놔두고 늘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설교하던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삼천교역자실에서 여러분 제 옆에 있는 저 여자매가 까니까 여러분 목사님입니다. 아주 제대로 과정을 공식적 과정 제대로 거쳤고 또 연단도 목회자로서의 여자이지만 연단도 제대로 받은 참 귀한 분입니다. 그래서 저분이 한국에서 한 10년 정도 지내고 그리고 교육도 제대로 받고 있기 때문에 이 통역이 상당히 아주 제대로 나오는 그러한 통역이었습니다. 이 감정 이런 모든 것을 다 실어서 이렇게 통역을 했죠. 저기가 태신자 전도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신자 전도 이들에게 교육을 했던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그레 교회에서도 시행하도록 하게 됐죠. 그 이후 거는 좀 이렇게 좀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11월 1일부터 5일까지 저하고 그 당시 김성석 목사입니다. 이 두 사람이 갔죠. 그레교회 부흥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때 까니까 목사가 상당히 그 모든 집회에 있어서 통역을 은혜롭게 잘 해줬고요. 성도들과 함께 참 귀한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저도 그때 저기에 꿈속에서도 설교하고요. 꿈에서 하나님 말씀 막 주시고 막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부 이상하게 보지 마십시오. 그만큼 꿈속에서도 계속해서 헛소리를 해도 설교하는 헛소리하고 그렇게 참 지냈습니다. 은혜 가운데 부흥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12월 27일에 행까니까 목사를 협력사역자로 임명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들 가운데 매개체 중간 소통이 없었다는 것이죠. 서로 간에 협력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참 힘듭니다. 쌤도 영어를 하고 저도 영어로 이렇게 둘이 이야기를 영어로 이야기하는데 둘 다 못 알아듣습니다. 둘 다 영어를 하는데 둘 다 못 알아들어가 어제도 이제 저하고 개인적으로 이제 까똑을 했거든요. 하다 안 되가 때려쳐버리라 해가지고 쌤 저기 까니까한테 이 내용이 뭔지 해석해 달라고 하고 우리말로 탁탁탁
이만큼 쳐가지고 그냥 확 보냈습니다. 쌤은 또 이걸 까니까한테 보내가지고 이렇게 그 내용을 전달받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서로 간에 소통을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둘 다 영어해도 둘 다 저는 이제 캄보디아 영어, 우리는 콩그리시 안 돼가지고 그래서 누군가 중간에 있어야 되겠다 해서 까니까 목사를 협력 사역자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해이죠. KBS 저기 구원 캠프 강사로 제가 그때 생겼습니다. 그때 끄레하고 뜨러운 교회가 거의 절반이에요. 절반은 아니죠. 저렇게 보니까 그 당시에 하여튼 많이 참석했는데 마치고 난 뒤에 끄레과 뜨러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2017년 11월 3일 샘 강타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됐습니다. 이제 좀 마무리하도록 하죠. 참 귀한 은혜가 11월 3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축하를 해주어야 되는데 원래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같이 가서 축하할 그런 생각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끄레교회에서 벌여놓은 일들이 좀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들 사역자들 간에 이런 소통의 문제가 좀 이러한 필요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하고 이 사역자들과 좀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성도들과 함께 같이 다니고 같이 이렇게 일정을 보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 혼자 가기로 했습니다. 10월 29일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인천으로 제가 갑니다. 그리고 저녁 6시 반에 비행기 타고 현지에 10시 반에 도착합니다. 그렇다면 그 프놈펜 공항에 샘과 미역이 마중 나와 있기로 했습니다. 그때부터 수요일 오전까지 저하고 숙박 같이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같이 서로 간에 좀 이렇게 소통도 하고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앞으로의 사역에 대하여서 좀 심도 있게 좀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도움은 가니까 목사가 소통에 도움을 줄 겁니다. 월요일에 합류해서 함께 그랩으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월, 화, 수요일 오전까지는 성도들과의 만남은 제가 안 가지려고 합니다. 오직 이 쌤하고 미역하고 같이 숙박하면서 같이 지내면서 이 사흘을 이들과 맨투맨으로 그렇게 좀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축구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의 일들을 좀 벌여놔 이것도 뒷처리, 뒷감당을 좀 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요일에 10차 구원 캠프를 위해서 끄랩과 뜨롱의 성도들이 저 깜봉섬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차에 저도 같이 타고 깜봉섬으로 갈 그런 생각입니다. 목요일은 자유시간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어쨌든 이 목요일은 비어 있습니다. 금요일 샘 목사 안수식이 11시에 있습니다. 마치면 1시나 2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안수식 이후에 다시 프놈펜으로 아마 저 혼자 이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저 혼자 잘 다닙니다. 택시만 태워주면은요, 그냥 어쨌든 가면서 밥도 사먹고 기사하고 말은 안 통합니다. 저는 우리 한국말로 해봅니다. 좋다라고 자기는 자기대로 떠듭니다. 서로 간에 그냥 떠들면서 가고 저도 인심함 씁니다. 밥 한 그릇 저도 밥 한 그릇 사줍니다. 그러면 기사가 좋아가지고 콜라 한 잔씩 마시고 그렇게 해서 잘 다닙니다. 이제 저 혼자 그렇게. 제가 한두 번 가봤습니까? 그래서 프놈펜으로 이동해서 밤 11시 45분 비행기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새벽 한 7시 정도에 도착하고 이렇게 돌아오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성도님들 이때까지 선교에 있어서 우리들 생각과 계획대로 잘 움직여진 부분도 있지만 또 그렇게 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아픔이나 또 이러한 실패 또 이러한 좀 부족함 이 부분 역시 아름다운 재료로 쓰여지게 될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셔야 할 것은 우리 교회 해외 선교는 미전도 종교입니다. 그리고 입양 선교입니다. 이 말의 뜻은 이미 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는 크레이라는 지역을 입양했는데 우리들의 영적 자녀로 오직 그들만을 알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제 개인적으로 바로 이 프레임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 확장이 되고 있지 않아서 좀 가슴에 좀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좀 이렇게 넓히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건 제 개인적으로 넓혀갑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이 프레임을 만들어 놨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다들 이렇게 공감하시면 넓혀갈 여지는 있습니다. 저는 지금 북한을 굉장히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한 번도 기도에서 빼놓는 적이 없습니다. 이 북한인데, 그러나 우리 교회 여기에 맞추어서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뚜렉과 뚜롱교회 그들만을 알기로 우리가 결정한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기 우리 장로님 가고는 뭐 대여섯 번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요,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생에 우리 이 서대구 교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한 번이라도 선교지 방문,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한 번은 여러분 다녀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선교지 방문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고, 여러분 이 기도 제목에 내년 초에 하나님 응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좀 힘 좀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그래도 여러분 그리고 미전도 종족 입양 선교가 10년이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서서히 여러 가지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짓고 난 뒤에 그죠? 10년 정도 지나면 수리를 좀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기회가 되어서 문제로 드러난 그런 연약한 부분들에 도리어 성령님 은혜로서 참으로 귀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뚜렉과 뚜롱의 교회 사역자 성도들이 협력하고 셈과 미역 간의 이 관계가 굉장히 돈독해야 됩니다. 서로 간에 협력을 하고 함께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이 치중할 겁니다. 그래서 1대1로 면담하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진솔하게 있는 거 이야기 다 깨놓고 같이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시간이 좀 갑니다만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고압적인 자세 우리 가지지 마십시다. 우리가 도와준다라고 해서 우리가 명령하고 너희는 들어라, 이런 자세가 우리 한국교회 초기 외국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이거 아주 좋지 않은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협력자이고 다만 위계 질서는 있습니다. 같이 함께 동행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들이 우리의 자녀입니다. 이 자녀가 우리보다 더 잘 되어 가기를, 정말 아름답게 나아가기를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좀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있었던 한 케이스를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샘 사역자가 양말을 신었습니다. 그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그 모습을 봤을 때 저의 마음은 있는 그대로 표현하겠습니다. 참 귀했습니다. 양말 신는구나. 양말 한 켤레 어떻게 마련해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다가 드디어 우리 한국으로 왔을 때 아주 그래도 그 안에 있는 그 가운데 제일 좋은 구두도 한 켤레, 집사람 원래 훔쳐놨던 거 그거 해가지고 그렇게 사주고 했습니다. 샘단타가 넥타이 매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캄보디아에서 사역자들이 넥타이를 맨다. 저는 이것저것 다 떠나가지고 그렇게 메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좋았습니다. 어떻게 내가 사주려고 하니 넥타이도 요즘 많이 비싸더라고요. 우리 좋은 거 2,500원짜리, 5,000원짜리도 있긴 있는데 저 마음은 그렇습니다. 참 좋구나.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을 이렇게 방문했을 때 여기 에어컨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서 실제로 하나 지지난해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안에 전기시설이 안 돼가지고 목사님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조고 마냐 하다가 이 그릇에 되겠다 싶어서 일단은 그러면은 돌려라 해서 다시 이렇게 돌렸습니다. 이거는 제 경우입니다. 보니까 좀 필요한 부분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가 좀 이렇게 든든하게 안정적인 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보기 참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마음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약해야 돼. 저 사람은 나보다 못 살아야 돼. 저 사람은 나보다 좋은 것 하면 안 돼. 맛있는 음식 먹으면 안 돼가 아니라 저 사람은 우리보다 잘 돼야 돼. 더 좋게, 더 아름답게, 더 규모가 있어야 돼. 여러분, 이런 마음을 우리들이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샘과 미역,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 교회와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는 이 교회가 스스로 자립하고 그리고 끄렛과 뚜롱의 교회에서 선교사를 배출하고 그렇게 할 때 모든 권리를 이들에게 다 넘기고 우리는 또 다른 미전도 지역을 향하여 가는 이것이 우리들의 귀한 목적입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가기 전에 누군가 한 가정이 그쪽으로 가서 함께 살아가는 바로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저도 여기에서 무슨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과 함께. 다른 데 눈 안 돌리죠. 세상에 수없이 많은 곳이 있다 할지라도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제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제한을 이런 지하에 딱 거절합니다. 팍 다 잘라버리고 저는 여러분만을 알기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같이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곳에서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한 분이 그 끄레기라는 지역을 품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가정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앞으로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은 이제 말씀을 맺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 선교가 정말 귀한 은혜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위에 끄렉지역 뚜롱과 끄레기 교회를 걸어가시고 샘과 미역을 저희들의 사역자로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더불어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캄보디아에서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모범적 교회로 성장케 하옵소서. 샘잔타 목사 안수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가는 귀하고 복된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선교 방문 위에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